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황금사슬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믿음의 황금사슬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뿌리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유입이 되고 유입된 믿음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또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도식화하여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해 본 것이 바로 믿음의 황금사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황금사슬 다섯 번째 단계인 중생의 씨앗이 심겨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생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 중생에 있어서 우선 고려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생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독교에는 중생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가르침마다 각자 훌륭하고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탁월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을 살펴보더라도 이거다 하는 선명한 가르침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이지, 달리 말해서 이해와 지식의 성향과 신학적 방향에 맞는 가르침을 토대로 이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가르침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정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여러 가르침들을 토대로 하여 비교 분석하여 중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생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제가 정리한 중생에 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중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디도서 3장을 근거로 볼 때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실체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다.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실체를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문장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중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생의 씻음을 언급한 후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씻음은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결함, 깨끗함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우리 안에는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할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전체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통일된 교리는 마음은 인간의 중심지이자 한 존재의 모든 것이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지이자 한 존재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 영혼이 깃드는 자리이며 우리의 도덕성, 인격성, 종교적 의식이 있는 자리이며 인간의 양심의 자리이며 또한 존재의 정신과 욕망과 모든 성향이 머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하고 선하면 그의 모든 존재는 건강하고 온전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병들고 부패하면 그의 모든 존재는 병들고 심히 부패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달리 말해서 우리의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고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한 인간의 중심이자 한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참된 믿음의 장소는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참된 믿음의 장소는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할 때 무엇이 중생의 대상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 존재의 모든 것인 마음이 중생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 받고 고침 받아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중생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바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중생에 있어서 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바로 중생의 씨앗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우리의 중생을 언급할 때 중생의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씨가 바로 중생의 씨입니다. 많은 건전한 성경 교사들은 중생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의하듯이 건전한 성경 교사들이 정의하듯이 중생의 씨는 바로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생명의 원리로서 말씀과 함께 또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써 중생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으로 봄이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파송받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따라서 중생에 있어서 고려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 중생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기죠. 중생의 첫 번째 내용인 마음의 씻음과 중생의 두 번째 내용인 중생의 씨앗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은 우리의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네 종류의 밭과 씨 뿌리는 자와 그 씨가 나오죠. 여기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며 씨 뿌리는 자인 농부는 하나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다수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의 상태로 묘사하고 주석할지라도 이 비유에 대한 알맞은 주석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과 결실하는 한 종류의 밭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비유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주석은 바로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의 세 종류의 마음 상태와 중생한 신자의 마음의 상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가 그들에게 하늘의 소낙비처럼 쏟아져 그들의 마음에 가득 쌓인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상태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상태이거나 돌밭과 같은 상태이거나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해도 아예 뿌리를 낼 수 없거나 설령 뿌리를 내렸다 해도 중생의 열매인 그 결실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중생의 신자의 마음은 기름진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곧바로 뿌리를 내려 튼튼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까닭은 그들이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좋은 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렘으로서 이는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도덕적 선한 상태를 가리키는
달리 말해서 좋은 땅이란 불필요한 것들이 미리 제거된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이 뿌리 내려 번성하기에 적합한 상태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중생한 신자의 마음의 상태와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술한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요약 정리해 볼 때 중생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실체인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씻음받고 고침받아 새롭게 되는 상태가 중생입니다. 또한 중생은 2차적으로 이렇게 씻음받은 우리의 중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가르침 안에서 디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두 번째로 주목할 문장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성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생한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중생한 마음에 심겨진 중생의 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일까요? 저는 두 번째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중생의 씨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영적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해 봅시다. 매일매일 자라가야 할 영적 주체가 중생한 우리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중생한 마음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볼 때 중생한 마음에 심겨진 중생의 씨앗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며 마침내 의의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열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진리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구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영적으로 씻음받은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심겨진 중생의 시간,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선명하게 돕기 위해 중생의 씨앗의 정체에 관한 한 말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새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 영입니다. 이 구절에서 새 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새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새 영적 실체나 새로운 영혼을 뜻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달리 말해서 여기서 사용된 새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문맥적 뜻은 새로운 성품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새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새로운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중생한 신자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깨끗이 정화되고 고침받아 새 마음을 소유한 새 사람, 달리 말해서 중생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중생한 신자의 마음에 하늘의 씨앗인 중생의 씨를 심으로 그 중생의 씨앗을 통하여 거룩한 결실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중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의 중생이며 중생에 있어서 두 번째는 중생의 씨앗이 심겨지는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황금사슬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중생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중생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